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we welcome 여러분, you to the World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은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We especially want to welcome 특별히 those who are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we hope that 이 영적 모임이 여러분을 강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am Elder Holtzaffel. 저는 70인 정원회의 리처드 홀자펠 장로입니다. 오늘 단상에는 70인 회장단의 일원이신 칼비 쿡 장로님과 아내이신 리넨 헨슨 쿡 자매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Also extend a welcome 또한 교회 교육기구 교육감 여러분과 그분들의 아내분들, 그리고 현지의 여러 청년 성인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그 아내분들을 환영합니다. we will begin this 이제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중이 함께 찬송가 48장 주는 나의 빛을 부르겠습니다. 89 in the English hymn book. We appreciate 지휘는 로건 종교교육원 교사이신 앨런 매튜스 형제님이 해주시겠고 반주는 태버네클 오르간 반주자이신 린다 마게츠 자매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tabernacle organist. After 찬송 후에는 그랜트 청년 독신 성인 와드의 케이티 라슨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are grateful to 영원하신 gather here 하나님 this night as 아버지, we 저희가 당신의 자녀로서 국 장로님 부부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모임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이곳에 기꺼이 와주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저희 삶에 비춰주신 빛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빛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당신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evening, we are joined by the Logan Institute of 오늘 Religion Choir. 음악은 로건 종교교육원 합창단이 맡겠으며 이제 합창단이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지휘에는 로건 종교교육원 교사이신 에릭 S. 스타우퍼 형제님이, 반주는 린다 마겟 자매님이 맡으시겠습니다. 음악 순서가 끝나면 칼비 쿡 장로님과 아내이신 리넨 쿡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칼비 쿡 장로님은 2011년 4월 2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70인 총관리 여건으로 지지받으셨습니다. 2018년 3월 30일에는 70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70인 회장단에 부름받으시면서 교회 본부에서 봉사하시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쿡 장로님은 또한 아프리카 동남 지역 회장으로도 봉사하셨습니다. 국 장로님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이외에도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70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회장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국 장로님은 유타주 옥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79년 12월에 리넷 헨슨과 결혼하였고 스라에 5 자녀를 두셨으며 26명의 손자, 손녀를 두셨습니다. 국 장로님과 자매님은 교회에서의 봉사와 가정 안에서의 헌신적인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기를 즐기십니다. 두 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힘쓰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를 지지하려 노력하십니다. 국 장로님은 또 자매님은 오늘 저녁 그분들이 무척 사랑하는 교회 청년 성인들과 이 영적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로건 종교원 합창단이 앨런 매튜스의 지휘로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른 뒤 라그랜드 청년 독신 성인 와드의 조시 크리스텐슨이 폐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Sister Cook and I are grateful 아내와 to be with you 저는 tonight.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9개 나라에서 39개의 언어로 방송되는 이 모임은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차로 인해서 재방송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고 계시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전 세계 영적 모임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육의 일부로서 앞으로 종교교육원과 기타 종교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영적인 학습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활동과 종교교육원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저희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우리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강조하는 사항에 여러분이 화답하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가족 역사 사업, 선교 사업, 그리고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하여 성전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고무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와 아내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몇몇 청년 독신 성인들과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영적 모임에서 결혼에 관해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고 청년 성인들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 몇몇은 자매들이 결혼 전에 대학교 학위와 차와 살 집을 마련해 놓기를 형제들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몇몇 자매들은 형제들이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함께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독신 형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괜찮은 성격에 성실하고 강한 간증도 있으며 영의 인도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지만 여성을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해줄 현세적인 준비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이제 독신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실하고 성격 좋고 강한 간증이 있으며 영의 인도를 들을 줄 아는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혼 생활에 현세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 손을 든 형제나 자매 중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지침서 제2권의 다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은 그 특성상 서로를 완전해지도록 보완해준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 발전하여 승형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때 한 형제가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자매에게 저랑 결혼해달라고 말하는 대신 저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냐고 물어봐야겠어요. 사실 그 청년의 말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저는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함께 가라. 그러면 주님의 도움으로 함께 발전하고 완전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다. 수학적 관점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단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1 더하기 1은 2를 훨씬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그 수식의 일부로 삼는다면 그 합은 무한하고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 조금 새롭게 접근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독신이든 기혼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높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남성과 여성이 성전에서 임봉됨으로써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 결혼을 임봉받는 것입니다. 이 신권 의식을 받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에만 우리는 죽음 후에도 계속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관계에 대한 신성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열망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열망입니다. 영원한 결혼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영원한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주고자 하시는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우리는 참된 동반자 관계인 영원한 결혼을 포함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제 말씀을 듣거나 읽고 있는 분들 중 그 누구도 이 약속된 축복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사탄과 그의 주종자들은 그에 반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투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한 결혼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에 경전에서 말하듯이 그는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한 저 옛뱀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을 반대하는 사탄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사탄은 욕정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정결하고자 할 때 그는 순결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자 할 때 그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 끌어내리려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는 우리가 회개하기보다는 낙담하고 절망하도록 이끕니다. 사탄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닌 강력한 쓰나미를 만들어 이 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 쓰나미에는 외설물, 불륜,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 개인주의, 책임 회피, 파괴된 결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서 겨우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안락함은 우리를 현 상태에 안주하게 하여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결혼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요동치는 파도들, 즉 기술, 세상적인 오락물, 소셜미디어,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삶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오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와 가까이 지내던 한 충실한 청년 형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비관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의 모든 고모와 이모와 삼촌들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결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통해 그는 그 두려움을 털어내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5명의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머리를 들고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가 죄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듯이 악의 세력에 맞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이 열리고 또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계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결혼과 가족이 쇠락하고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결혼과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안에 그분의 군대를 모으고 계시며 그 군대는 바로 우리, 즉 성약의 자녀들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힘을 제압하고
행복하고도 영원한 결혼과 가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속죄의 권능에 의지하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른 일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재 기혼자인 여러분은 복음의 중심을 둔 가정을 확립하고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독신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일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또한 결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을 통해 느낀 솔직한 기쁨을 말씀드리고 결혼이 복음의 기초 위에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사랑, 정직, 충실, 단합, 성전 성약 등의 복음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도 오늘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저희의 확고한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혼은 근본적으로 약점을 지닌 두 명이 함께 시작합니다. 결혼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행복은 그들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의 추구는 쉽게 또는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겸손과 근면의 미덕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우리를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두 팔은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의도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회개는 용서로 이어지며 약점은 강점이 되고 악과 부도덕은 덕으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개인적으로 또 두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강화되고 힘을 얻는다면 행복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꿈과 소망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이제 쿡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동반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저에게만큼이나 주님께도 헌신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리넷은 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녀는 제게 참 소중한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저도 제 영원한 동반자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참 즐겁습니다. 그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과 불완전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신앙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평범한 두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임봉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결혼 생활에 복음 원리를 적용하겠다고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단합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이 영원한 결혼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위와 엘리사를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단합할 때 오는 기쁨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강화한다는 주제로 열린 지부 영적 모임 동안 쿡 장로님은 그들에게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다위는 그가 아내와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회소에서 멀리 살던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한 뒤 2시간을 걸어 교회에 가서 3시간 동안 모임에 참석하고서 다시 2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팠지만 먹을 음식이 없었기에 결국 허기진 배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둘 다 잠에서 깼습니다.
텅 빈 배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에게 음식을 마련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고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여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남편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재미있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둘은 모두 깔깔대며 웃었고 결국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영적 모임에서 다윗은 아내의 친절함과 그녀가 보여준 자신에 대한 지지와 충실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부양하고 지지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엘리사에게 그녀의 생각을 나눠달라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저를 위해 많은 걸 해줘요. 제가 일터에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조언을 해주고 제 마음이 편해지게 해준답니다. 다윗과 엘리사는 삶의 힘겨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입니다. 음식이 없는 것은 그의 문제나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부족한 것을 결혼 생활의 심각한 위기로 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발휘하여 다음 날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윗과 엘리사는 서로에게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께서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이 삶이라는 여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서로 갈라놓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윗과 엘리사는 주님께서 진정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성한 성전에서 인공된 결혼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위대한 화합의 질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인봉된 영원한 구성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들의 배우자를 사랑할 능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이트와 렉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들의 결혼 관계에 임하는 권능에 대한 영감에 찬 모범입니다. 네이트와 렉시는 결혼 후 아기를 갖기를 열망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기다림 끝에 그들은 결국 아기를 갖게 되었고 신이 나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렉시는 유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다시 몇 달이 지나 렉시와 네이트는 다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임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얼마 전에 저는 렉시와 함께 태어날 아기를 기념하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렉시를 포함하여 모두들 곧 태어날 딸아이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그 아기가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렉시는 어머니들과 아기들로 가득한 분만 및 출산구역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쿡 장로님과 저는 네이트와 렉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으리라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평안의 영을 느꼈고 네이트와 렉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함께 가까이 앉아 서로 손을 꼭 잡은 채로 딸아이를 잃은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무거운 짐을 가벼이 해주신 주님의 애정어린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라고 이름 지은 그들의 어여쁜 아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렉시는 소망이를 뱃속에 품고 또 낳을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네이트와 렉시의 신앙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젊은 부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고난을 이렇게 잘 넘기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가져다준 강화하는 권능에 대해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무거웠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 짐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으며 네이트와 렉시는 서로를 사랑과 친절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또 서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때 고난은 우리를 단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울한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낙담과 절망, 심지어는 비통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통은 위안이, 혼란은 평화가, 슬픔은 희망이 됩니다.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힘들지만 복음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분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경험하는 기쁨, 그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들 부부는 복음 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적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부부들 외에도 전 세계에서 행복하고도 발전하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이와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이야기해보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의 영원한 특성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해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전시키도록 영감을 줄 것이며 그 성품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영원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맺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방해하는 장애물 하나는 결혼할 사람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는 또 너무 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한 종종 영원한 결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은 회피하면서 현세적 안정에 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만족한 나머지 발전해야겠다는 긴박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생활의 목적은 전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결혼을 향해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자 장애물 중 하나는 기술과 미디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데이트와 결혼 생활 모두에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하고 웃고 나누고
돕고, 걷고, 묻고, 배우고, 돌보고, 베푸는 일보다 온라인에서의 사진 수집, 포스팅, 스트리밍 좋아요 누르기, 게임하기, 승부에서 이기는 일, 트윗하기, 근황 올리기, 데이팅 앱으로 이성을 찾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의 진정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술과 미디어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의 교류는 우리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하게 되는 실제적인 교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스마트폰을 끄고 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가 그들의 관계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서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것을 위해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신 시절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익힌 습관은 결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어떤 장애물에 직면해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으로 나아가는 성약의 길 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발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가망이 없다고 느끼시든 힘든 결혼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혼하고 자녀와 살고 있든 중독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든 건강상의 이유로 괴로움을 겪고 있든 그 밖의 어떤 이유로 낙담하고 있더라도 주님의 치유하는 유향은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주께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이 나아가도록 돕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여러 예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저는 니파이가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는 배를 지어본 적도 없었고 게다가 그가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니파이가 처했던 상황은 때로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결혼을 이루라는 과업을 받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니파이는 신앙을 행사했으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약속된 땅으로 항해할 배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니파이가 주님의 도움으로 배를 지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 그분의 도움으로 영원한 결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이루는 것은 배를 짓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행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자매님? 분명 그럼 독신이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아들아, 돈을 보고 결혼하거라. 그러면 사랑은 따라온단다. 어머니는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사랑을 보고 결혼하렴. 그러면 돈은 따라온단다. 후에 제 선교부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두고 영혼을 보고 결혼하십시오.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그분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돈이나 재산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만 보고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추구합니다. 저는 선교부 회장님의 가르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귀한 준비를 할 때 주셨던 조언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제가 영원한 목표를 향해 쉬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적합한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결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환하고 첫 해 동안 저는 학교, 종교교육원,
직장, 교회에서 여러 청년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몇 자매들과 한두 번 데이트하기도 했지만 우정 이상으로 사이가 발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시절 믿을 만한 동반자였던 마크 알레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도시 반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데이트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크는 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청년 자매들에 대해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리넷 헨슨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크는 우리가 서로 잘 맞을 것 같다고, 같이 있으면 서로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넷에게 연락했는데 마크가 옳았습니다. 리넷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대였습니다. 마크는 영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독신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방법들 중 확실히 더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선교사 시절 동반자나 성실한 학교 친구나 이전 와드에서 알고 지냈던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해 잘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에게 소개를 부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개를 받으면 신앙을 행사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한 뒤 한번 만나보십시오. 분명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영감에 찬 소개를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리넷과 제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으며 서로와의 관계는 매일 돈독해졌습니다. 서로 몇 가지 다른 점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모두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따져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 살 것인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결혼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걱정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우리가 결혼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대부분이 한 학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리넷은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자주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리넷을 보려고 말입니다. 저는 성적이 올랐고 리넷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 학기가 최고의 학기였다는 점에 동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성취감도 있었지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또 하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건 참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커졌고 주님의 도움이 있으면 무엇이든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유타주 옥던 성전에서 임봉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행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참 좋은 점은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혼을 두고 커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교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어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을 향해 이 성약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눈 행복한 결혼에 관해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영의 속삭임을 아마 어떤 분은 누구와 함께해야 될지에 대해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독신이든 혹은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통해 계속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에 기여하면서 기쁘게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것은 물론 마음의 소망에 따라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승형의 축복은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임을 압니다. 충실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도움으로 해외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권유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Heavenly Father, we are grateful 사랑하는 to be 하나님 gathered here this 아버지, day.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 모임 통해서 많은 영을 느끼고 또 훌륭한 말씀과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신앙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받은 영의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가 계속해서 저 영원한 진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쿡 장로님과 그분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